오늘은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4절,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서신서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한번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어떤 동역자들을 소개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픽업했던, 만났던,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 만세전에 이미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사도 바울 눈에 띈 숨겨진 보석과 같은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이가 사도 바울의 모든 역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목회의 역량, 능력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탁월한 변증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전달받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고요. 또 자녀를 당연히 낳은 적이 없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인정합니다. 서슴없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남길 만큼 아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인정하고 특별히 쓰임받게 한 장본인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비록 몸이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저런 흠이 있고 부족한 게 있지만 말씀과 기도에 완전히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문제 있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마치 문제 해결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탁월한 변증과 임과 동시에 탁월한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신의 제자이기도 하고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 인정하는데 오늘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아들이기 이전에 나의 동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열방으로 흩어보낸 많은 영적 자녀들 지금은 다 자리를 잡았고 또 국내에 목회자, 사역자로 내보낸 우리 제자들 지금은 어느덧 번듯한 목회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때와 기한에 주님 원하시는 장소로 파송을 했는데 지금은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자, 내 자녀, 뛰어넘어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21절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들 역시 로마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간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해 체포돼서 압송돼서 죽을 것 같은데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이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 등장하는 야손, 소시바더, 누기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전혀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용기 북돋고 중보기도 하고 함께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북이스라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아합 왕 40년 철권 통치의 시절,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영적 재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가고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그 아합 왕 시절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재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눈앞에서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게 되죠. 암살자들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주님,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1절에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만 여기 있을 뿐이지 이름도 생소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은 남은 자, 남은 그루터기, 소수의 경건한 의인들,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위에서 충성, 봉사, 헌신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지요. 로마교회와 성도들 뿐만이겠습니까? 이 당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손에 의해서 세워졌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숨겨진 보석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본인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마음 쓰고 배려하고 무심양면으로 돕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내 인생이 됐던 이거 너무 과도하게 쓸데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의 뜻에 입각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쌓이다 보면 세상에서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나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같은 살아있는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남은 자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22절에는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더디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따지면 세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계급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까짓 거 뭐 아이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까짓 거 필사해서 옮겨 쓰는 게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문장을 쓰고 AI, 챗GPT 아니면 제미나이에게 문장을 알려주고 이거 좀 아름다운 문장으로 바꿔줘. 그러면 바꿔줍니다. 아주 대차게 아주 대쪽 같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바꿔줘 하면 또 바꿔줍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걸 감당하지만 예전에는 어떤 잡지사, 어떤 신문사에도 편집자들이 존재합니다. 기사를 쓰게 되면 혹은 어떤 특정 인물한테 기사를 의뢰하고 받게 되면 편집자는 그가 보낸 글을 낱낱이 읽고 말 안 되는 문장 바꾸고 단어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A라는 홍길동이 쓴 거지만 편집자의 능력과 탁월한 식견이 가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 오늘 더디오 같은 편지 대필자들은 단순한 옮겨 쓰는 대필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거의 입으로 구술하는 선생님, 사도 바울과 동급의 영성 그리고 학식, 경륜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건 당연히
성경적인 합당한 추측입니다.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걸 막 받아 쓰다가 막 받아 썼는데 그리고 나면 받아 쓴 문장을 보고 다시금 잘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율법에도 정통에 있고 헬라 학문에도 전통에 있고 스승이 하는 말을 완벽하게 재해석하고 편집해서 온전히 스승의 뜻을 담아서 모든 사람들이 읽기 좋게끔 다시 재창조해내는 사람 더디오입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로마서는 더디오가 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옮겨 쓴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더디오 같은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픽업이 되고 만나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해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낮고 천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붙잡히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더디오처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스승님을 통해서 쏟아지는 말씀을 단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받아 썼다가 정리하고 옮겨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데 사용받는 이 더디오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선생님이 있어도 선생님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도 있어야 되고 옆에 동역자도 있어야 되고 비서도 있어야 되고 오늘 더디오처럼 편집자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독특한 사람들, 독특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23절에도 계속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란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완벽하게 돌보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 가이오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하고 동일 인물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간에 그가 동일 인물이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었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죽고 나서 그 사람을 땅에 묻고 묘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묘비에 글을 쓰지요. 그 사람이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좌우명, 그걸 무덤에다 적습니다. 그런 겁니다. 가이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일행을 돕고 교회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평가합니다. 한 문장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러면 어떻게 요약할까요? 야, 이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비석에다가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라고 요약을 해야 될까? 그런 겁니다. 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고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던 사람들 상당수가 더디오, 세 번째라는 뜻처럼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로마 권력자들도 돌아오기도 하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상당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무관이라고 그러면 재정 담당자예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재정 담당자,
그건 넘버 1, 2, 3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 어떤 성의 재무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문안이라는 말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 인사를 차원을 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에게 전화를 걸든지 신방을 가든지 만나든지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 위로하고 쓰다듬고 안아주고 잘 권면하고 용기 북돋고 상황은 어렵지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나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신다. 그게 바로 문안입니다. 그래서 문안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한다.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문안한다. 또 하나, 주 안에서. 자,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지시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에게 문안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했던 오늘 등장하는 믿음의 의인들, 우리의 인생이 그럴진데 주님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 무난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